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가 아니라 들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한번 들어봐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영혼이 소멸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죽기 5분 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우리 인생의 기회예요. 어쩌면 이번 한 주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돈을 상징하는 황금, 중요하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금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황금? 네, 지금이죠.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어떤 남편이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냐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아내가요, 바로 답장을 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안 보내면 죽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네, 살려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모두가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으라, 부르라 라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유럽에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2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런데 2 지역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은 동일했죠.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2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던 것일까? 한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 또 한 지역은 그렇지 못했을까?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냐면 여기에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가도 좋고 안 가면 그만이고 이건 간절한 게 아니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살린다고 해도 아멘, 죽인다고 해도 아멘, 천국 간다고 해도 아멘, 지옥 간다고 해도 아멘.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은 알아보자는 것이요, 이것이 그러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는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가 말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고 정말 사실이라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신사적인 태도예요.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신사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신사적입니다. 분명히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신사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맹신. 이 맹신은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신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은 뭐냐면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알아보고 사실이면 확실히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에 새긴 듯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알아봐야 돼요. 잠깐 읽어보시죠. Cisco. 아프겠죠? 엄청 아플 것 같아요. 확인해보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고 사실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배울 텐데요.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넘겨서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어제 이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바로 영생을 얻고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도에만 신이 3억 3천만 가지랍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가지,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5만 가지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주장을 하죠. 진짜 신이라고,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참 신일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일까?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그 힌두교인들은요, 인도 겐지스 강물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4박 5일을 방금 봤죠. 꼬박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데오가르 사원에 도착을 하면 자신이 가져왔던 물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방금 봤던 링감이라는 까만 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일까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 참 신일까? 어떤 것이 진리일까?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재판 왜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나요? 돈 많다고 이겨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전 일,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내리든지 또는 화를 내리라. 벌을 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있고,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할 수 있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마음을 품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 그 말이, 지금 목사님이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씀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 뭐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있느냐 없느냐. 성취는 뭐냐면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미래에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를 배울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놀랍게도 성경 기록 당시로 볼 때 과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 역사에 대한 증언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오늘은 역사를 배울 겁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의 시작도 배울 거고 인류 역사의 끝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생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첫 번째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곳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중간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한 가지만 지켜라.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란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한번 먹어봐. 잡숴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범죄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 아담이 하와가 한번 나만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요. 아담도 이 선악과를 받아 먹어버렸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살아있는데요?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냐면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혼이 소멸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도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의 네 근원, 큰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첫 번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런데요, 우리가 셋째 강, 넷째 강은 한 번쯤 들어봤을 강이에요. hitdegel은요, 우리 유대인들의 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식 표현은 타이그리스거든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영어식 표현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수르 동편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이 아수르가요, 과거에 현재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동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나오죠.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 셋째 강, 넷째 강, hitdegel, 유브라데가요,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이 아수르의 현재 지명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건데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뭘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두 강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세계사와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데 첫째 강 비손과 둘째 강 기온강은 지금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을까? 과연 그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가 맞을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의 흔적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면 아까 첫째 강 비손이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하일라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일라가 지금 지명으로 바꾸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죠. 거기는 강이 흐르지 않는 사막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강인 비손강이 흘렀을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우주왕복선,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대를 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 5m까지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선을 통해서 땅속 구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땅 아래에서 엄청난 고대 강줄기가 흘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콜롬비아호가 발견했어요. 큰 강이 흘렀던 흔적을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그래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고고학 분야 중에서 가장 발달한 고고학이 성서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은 사실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알아내거든요. 뭐 신석기, 구석기 막 그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가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고고학이 고고학 분야 중에서 가장 발달을 했는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첫째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어요. 아까 그래서요, 여기 보면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우주왕복선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기반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온강도 찾아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요, 첫째 강 비손이 흘렀고, 이란 쪽으로 둘째 강 기온이 흘렀습니다. 이 4강이 지하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물의 흐름이 바뀌었지만 4강이 지하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 4자리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문제냐면 성경에서 묘사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많은 동식물들, 큰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유역을 가보면 온통 사막이거든요. 그럼 왜 성경과 다른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지금은 사막일까? 분명히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 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사막일까?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31장에 있어요. 성경은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답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에스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너 계속 교만하고 까불면 땅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말이거든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하나님이 결론 내놓고, 너도 까불면 지하에 내려버린다, 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하에 내려갔다. 우리가 이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거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많은 징계를 받았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땅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만 인근에 지금은 사막인데요, 이런 벽화들이 발견돼요. 여기 보면 기린도 보이고요, 코끼리도 보이고, 이렇게 사냥도 하고요, 그리고요 배를 타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사막인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 인근이,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 4자리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전이거든요. 유전. 이 에덴 동산 4자리인데 이 세모 표시가 유전이에요. 석유가 나오는 것. 얼마나, 그리고 이제 학대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이게 사회과 부도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중동 지방의 세계 석유의 70%가 생산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됩니다. 산유국들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 나오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계 석유의 70%가 이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생산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석유는 유기물, 이 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안에 땅 속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동물과 식물, 그 유기물들이 땅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 일자리거든요. 세계 속의 70%가 이 중동 지방, 페르시아만 유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가 만들어진 원리는 이 참기름 만드는 원리와 똑같아요. 참기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참깨가 필요합니다. 그래 참깨를 볶죠.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압착기로 짜요. 압력을 가하죠. 열과 압력을 받고 고소한 참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석유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져요.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땅 속에는요 열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압력을 받고 이게 암석에 고이면 그것을 짜내는 게 석유인 거예요. 많은 동식물들이 땅 속에 묻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4강이 있잖아요. 현재 2강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2강은 땅 속에 묻힌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세계 속의 70%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짜맞춘 걸까요? 제가 성경을 기록하면 4강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2강만, 셋째 강, 넷째 강만 기록하지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4강이라고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보다 2500년 전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그런데 어떻게 모세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가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일까? 2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형성이 됐을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2명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그래서 1987년 당시에는요 50억이었어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 추세로 추산해 보니까요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전 세계 인구가.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요 이 아담과 에덴 동산 당시에는 2명에서 시작했다라고 인구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죠. 근데 이 혈액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분은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분인데 ABO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ABO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15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혈액형은 그 전 인류의 혈액형은요 4가지밖에 없어요. A형, B형, O형, AB형. 여기 다 4가지에 속하시죠. 이 4가지 안에 전 세계 인류가 다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혈액형은 혈액형만 맞으면요 수혈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의 혈액형이 A형이면 하와는 B형이 된다. 또는 아담이 B형이면 하와는 A형이 된다. 그래야만 현재 4가지 혈액형인 ABO, AB형이 전 인류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담의 혈액형이 만약에 A형이라면 AO, 그리고 이제 하와의 혈액형이 B형이라면 BO, 이렇게 했을 때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이 A를 줬을 때요, 그리고 하와가 B를 줬을 때 AB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A형을 주고 하와가 O를 줬을 때 A형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이 O를 주고 하와가 B를 줬을 때 B형이 나오죠. 아담이 O를 주고 하와가 O를 줬을 때 O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2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 혈액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유전학적으로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염색체, 인간에게 이제 성염색체가 있는데요. 남자는 X, Y예요. 머리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들으셔요. 여자는 X, X입니다. 이 아빠가 만약에 X를 주고 엄마는 X밖에 없으니까 X.
그럼 XX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죠. 아빠가 Y를 주고 엄마가 X를 그대로 주면 X, Y,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못 낳는 것은 아빠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야. 그래서 아빠만이 Y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Y염 색체는 아빠에서 아들로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이 Y염 색체가요, 그러면 전 인류가 있는 Y염 색체, 남자들의 Y염 색체를 각 지역마다, 각 대륙마다 달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Y염 색체를 채취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한 아버지로부터 전 인류가 탄생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의 Y염 색체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로부터 또 인류도 나왔다. 여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자는요, 보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모녀간에만 내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핵 DNA는 모든 조상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DNA는요, 반드시 엄마에게서 딸로만, 모계로만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반드시 엄마에게서 딸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안 가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거야. 혹시나 전 인류의 여자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혹시 유전자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산모 147명 그 산모들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그 산모들의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기증받아서요, 유전인자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한 여자로부터 이렇게 왔구나, 유전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건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핵 속에 있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포 핵 속에 있으니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유전학적으로도 한 여자로부터 전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남자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계로만, 어머니에서 딸로만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머니로부터 왔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성경이 말하는 하한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혈통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자손을 낳고 살면서 여러 세대가 지나갔는데요. 아담의 10대 손,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아담의 10대 손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거든요.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가 점점 많아지고 가장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까?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심판했고 이 노아 시대도 죄를 심판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끝까지는 참지 않으셔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않냐면, 하나님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은 또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이 공의는 죄를 미워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셔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진 않아요.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임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물도 100도씨가 돼야지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계치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했는데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네모난 각진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재료, 모양, 크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홍수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주에 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방주에 꼭 타야 됩니다 라고 의를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말을. 그리고 이 노아 영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태초의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기후 조건이 달랐던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그리고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노아 영감 미쳤구만. 그리고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미쳤어. 아주 오랜 시간 그 일을 노아가 했던 거거든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홍수가 나면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동물들도 살리기 위해서요,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방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이요, 제 발로 방주 안으로 쫙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이런 기적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 분명히 이 기적을 봤을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누구만 탔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의 부인들 8식구만 방주에 타고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들 말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비가 내려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는데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실제로 비가 내렸던 거예요.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 후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7일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방주가 완성되고요,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발 방주에 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7일 후에 홍수가 실제로 땅에 덮였습니다. 그냥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요,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바닷물보다도 땅속에 물이 3배가 많대요. 근데 이게요, 땅속 깊음의 샘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하수가 터져버린 거죠. 엄청난 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믿었겠죠. 그러나 때는 늦은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이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후였거든요.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구원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물고기 빼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 빼고 노아 8식구 빼고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까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럼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을까? 그 증거는 5분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을까?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창세기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게요, 홍수가 아주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에요. 이 홍수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는 홍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예요. 그리고 높은 산까지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전 세계에 홍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 대홍수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물이요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고 물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정말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조의 증거들 해가지고요, 이 지각흥 75%가 퇴적함이다. 그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퇴적함 보통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퇴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이 휩쓸고 지나가야지 그 토사물에 의해서요 점점 쌓이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물이 휩쓸고 지나가서 굳어진 그 암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적암은 물로 운반되어 쌓인 퇴적물들이 굳어져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제 토사물들이요, 이렇게 막 물에 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을 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겹겹이 생기는 게 퇴적암이에요. 그리고 이 퇴적암에서만 지층이 발견돼요. 시루떡처럼 지층. 물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알갱이가 큰 건 아래로, 무거운 거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지층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퇴적암입니다. 이렇게 시루떡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각층의 75%는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셔요. 이게 퇴적암이거든요. 지층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층이 아시아에도 있고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오세니아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질 구조를 보면, 땅 속의 지질 구조를 보면요, 95%가 화성암이에요. 퇴적암은 겨우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각층만 본다고 그러면요, 반대예요. 75%가 퇴적암이고요, 화성암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노아 홍수 때 물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 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일부가 화성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75%가 퇴적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층 발생 과정을요 잠깐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네, 저탕류. 그래서 이 흙과 물이 섞인요 고밀도 퇴적물이 이제 지나가면서요 저탕류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되고 그게 퇴적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였다면 그렇게 멀리까지 길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건 한꺼번에 물이 지나간 거예요. 물이 지나가서 이 대홍수로 인해서 지층이 형성되고 지각 표면이 75%가 퇴적합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 지구의 홍수의 흔적이 있다는 게 뭐냐면, 고지대, 높은 산 위에요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증명을 한다. 읽어보면 세계 각국의 고지대, 높은 산에서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의 분지에선 5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묻혀 있음이 확인됐다. 몇 마리요? 5억 마리. 장난 아니에요. 물고기는 산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이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도 많이 묻혀 있을까? 그것은요 언젠가 그 높은 곳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인 홍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화석, 이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생길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물고기 화석이 생길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물고기 화석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본래 죽으면요 바로 부패하는 게 물고기예요. 그렇죠. 죽으면 바로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썩기 전에 이게 화석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대격변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버리면요 다 이렇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석을 보면 놀라운 것이 아주 연한 피부 조직까지 생생하게 보존된 수많은 화석들. 이게요 순간적인 갑작스런 대격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를 먹는 순간 생생하게 화석으로 남았다. 먹이 먹고 있는데 화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이 홍수, 대격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저탕류. 왜냐하면 보셔요, 코로 숨 쉬는 것은 노화홍수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저탕류, 이 흙과 물이 섞인 게 고지대에서요 저지대로 이렇게 물이 엄청난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이 바다 아래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를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 죽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서 퇴적이 되면서 화석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화석을 보면요 퇴적암 층에서만 화석이 발견돼요. 이 지층에서만 화석이 발견돼요. 다른 곳에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는 모습 같아요? 새끼 낳고 있다가 갑자기 저탕류가 밀려온 거죠. 그리고 화석이 된 거예요. 화석 어떻게 만들어졌냐?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이제 홍수 때도 이 물고기는 살잖아요. 깊은 물에 살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흙과 섞인 고밀도 퇴적물이요 이 저탕류가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어버리고 그 형체를 보존하면서 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형성이 된다. 저탕류, 물과 함께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흘러야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고지대 염호, 이게 소금 호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내륙인데 소금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 내륙인데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 호수들이. 그래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다 증발되고 남은 게 소금 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 보면요, 이 터키 그 동쪽에 있는 반이라는 호수거든요. 근데 이 여모예요. 대표적인 여모인데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런데 해발 1646m, 굉장히 고지대죠.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여기에 자리한 터키 최대 호수,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5시간은 걸려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사실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인 거예요. 바닷물이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주 송어라는 바다 물고기가 살아요. 이게 내륙인데요. 왜 이 높은 곳에 바다 물고기가 살까? 이거 뭘로 설명할래요? 과거에 이게 산이었거든요. 산과 산 사이에 이제 물이, 바닷물이 다 유입된 다음에 물이 빠졌는데 골짜기에 물이 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닷물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바다 물고기도 그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여모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여모가 많다라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물이 이제 다 증발해보고 이제 소금만 남은 거예요. 이게 소금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볼리비아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어요. 해발 3,653m, 굉장히 넓은 곳인데 그 전체가 다 소금입니다. 이게요, 우유니 사막인데요. 왜 이 높은 곳에 소금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셔요. 바닷가가 아니거든요. 그건 바닷물이 전체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높은 산들에 있는 소금 호수, 이렇게요, 소금 호수들이 많은데 이렇게 물이 고인 거예요. 골짜기 사이에. 소금 호수는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 홍수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들어 왔음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 그런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됐냐? 창세기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그런데 실제로 아라랏산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터키, 여전히 아까 바노 봤죠? 이 바노 근처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있어요. 해발 5,165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해발 4,200m 부근에 아오라 협곡이라는 곳이 있고, 그 근처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산 봉우리가 2개거든요. 아라랏 마운틴스입니다. 이게 복수인데요. 이 높은 산은요, 만년설이에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제 높으니까 거기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 냉장고 속에 노아의 방주가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발견했는데요. 그 방주의 크기 그리고 재료 모양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았습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연 상태의 아스팔트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우리 단위로 바꾸면 140m, 장 넓이가 50규빗, 23m, 고 높이가 30규빗, 14m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그 방주의 재료 그리고 크기 모양을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발견해보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방주는 네모난 각진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잣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실업가 페르난도 나바로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이 아라랏산 탐사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방주 조각을 일부를 잘라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세계 임업연구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 내지는 4,800년 전 나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나무의 재질을 보니까 잣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 인근에는 잣나무가 자라지 않거든요.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아라랏산에서 원래 자라지 않는 나무로 된 방주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을 칠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방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물이 새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접착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도 알려주거든요.
길이가 140m, 폭이 23m, 높이가 14m, 운동장 크기보다 더 긴 굉장히 큰 1만 5천 톤급 상선에 비견될 만큼 큰 배거든요. 그래서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이 약 900평 정도 돼요. 어느 정도 크기가 가늠이 좀 되실 거예요.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지구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다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구 동물을요, 어린 양으로 바꿨을 때 3배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래서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류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었냐면요, 인류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든 게 그 1843년 영국에서요,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 배를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98m, 노아의 방주는 140m인데 노아의 방주에 비해서는 더 작지만 이렇게 큰 대형 선박을 만든 것이 오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고대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고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한 배예요. 보통 그 배를 만들 때요, 그 가로 세로 길이와 폭 비율을 7대1 내지는 8대1 비율로 만든대요. 그래야 속도가 잘 나거든요. 배를 만들었는데 속도가 안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정확하게 6대1로 돼 있어요, 비율이. 근데 6대1로 만들어 보면 속도가 안 나요. 그런데 6대1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파도로부터. 어떤 파도가 쳐도요, 끄떡없는 배가 이 노아의 방주거든. 이 노아의 방주는 빨리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홍수로부터 오랜 기간 홍수가 있었는데, 1년여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 기간 살아남기 위한 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주의 안정성이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비율을 노아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길이 폭 비율이 6대1이에요. 40m 파도도 끄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도요, 방주 전체 용적의 3분의 2가량만 채워졌다. 지구 동물이 35,200마리를 다 수용해도요, 그 평균 크기로 바꿔버리면 3분의 1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 방주에 타라고 방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원에서 했는데요,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 근데 그 유사 이래로요, 파도의 높이가 30m 이상 되는 높이는 한 번도 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파도가 쳐도 안전한 배란 얘기예요. 30m 생각해 보셔요. 그런 파도가 쳐도 안전한 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설계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주의 목격자들도 역사 이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라랏산이라고 정확한 지명을 말했기 때문에 터키 아라랏산을 보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저곳에 정말 방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놀랍게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는 터키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은 공식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성경에 묘사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창을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진도 찍혀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모형이 찍혀요. 나무로 된 목조 구조물이 왜 4,200m의 높은 곳에 있을까? 여러분 설명해 보셔요. 길이가 140m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가요, 이 잣나무로 된 이 배가 왜 4,200m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4,200m까지 물이 찼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홍수가 있었다. 홍수가 있다가 하나님이 물을 점점 물러가게 했다군요. 바람을 불어서. 그러면서 물이 빠지면서 탁 걸린 거예요, 높은 산에. 그곳이 바로 아라랏산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을 찾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 신문입니다. 이미 밝혀된 이야기예요.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일치해요. 우연일까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상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됐다.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조사를 해봤죠. 실제로 방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그 홍콩과 터키 정부 탐험대와 함께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거든요.
거기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음을 뚫어야 돼요. 7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뱃속 방주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본 거예요. 바깥에서만 본 게 아니라 구멍을 뚫고 방주 안에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서요, 막 이런 게 쌀알 같은 거 있잖아요. 곡물 같은 거.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천연 냉장고거든요. 그대로 보관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방주를 발견했다. 7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여기 위에는요, 여기 지금 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조 구조물이에요. 이 얼음에 덮여 있는 거거든요. 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실제 방주를 발견했어요. 영상 하나 볼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왜 그 바다에서만 있는 바다 생물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내륙에 바다 호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4,200m 높이의 그 산에 방주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그들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홍수 심판을 당했을까?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뭐 하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잠시 후면 홍수가 내립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노아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를 노아가 다 만들었어요.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요, 이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봐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마음을 열고 정말 이게 사실이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 봤는데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증거, 첫 번째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미래의 예언의 성취가 돼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참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역사가 증거가 있고 미래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도 말씀하시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말씀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알고 계셔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셔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냐면 무지개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그 무지개가 뭘 나타날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 불색깔이에요.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겠다.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는데요, 그때 세상, 이 노아 시대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반드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불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사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미리 이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나라들과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전쟁의 이유, 왜 전쟁이 발발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개 양상,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무엇인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3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 에스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했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이 러시아 땅을요 마곡이라고 불렸거든요.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는요, 로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러시아를 로스게라고 했거든요. 이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이 메색 있죠, 메색. 히브리어로는요 메색이고 헬라 말로는 모스코예요. 모스코. 이 모스코가 나중에 모스크바로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 이 두발은요 투볼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 동쪽에는 그 러시아에서 가장 큰 주 이름이 투볼스크거든요. 투볼스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600년 전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8세기 9세기경에 처음으로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1400년 전에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요 그때 당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요 엄청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라고 했는데요. 이 러시아의 세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공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에스겔 38장에 그 나라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에 보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어딜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세상 중앙이 맞습니다. 그리고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하는 땅. 그때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 회복이 되거든요. 내일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거기 러시아인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언어학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지리적 증거가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언어학적 증거만 보겠습니다.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라고 했죠. 두발은 투볼스크, 소련 최대의 주, 러시아 최대의 주거든요. 어원이에요. 메색은 모스크바 어원이고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의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죠? 70인역 성경,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기원전 250년 전 성경이에요. 의하면 로스는 분명 러시아라고 번역되고 있다. 기원전 250년이면 러시아가 생성되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그 첫 번째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기원전 250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러시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옛 지도입니다. 옛 지도 보셔요. 이 러시아잖아요. 메색 맞죠? 투발스크 맞죠? 정확히 로스, 메색, 두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투볼스크, 시베리아 그 동쪽에 러시아의 가장 큰 주 이름이에요. 투볼스크. 그래서 러시아 연방 두산 세계백과사전 찾아보니까요. 언제 나라가 형성되냐면 8세기경과 9세기 초에 8세기, 9세기에 처음으로 이게 루스라는 국가를 루스라고 했잖아요. 어원이로 러스. 이 국가를 형성했다. 12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2600년 전 에스겔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극한 국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토, 이 땅에서 극한 북방. 거기 어딜까?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이 어딜까?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어디를 가리킬까요?
극한 북방은 러시아 말고 없어요. 뚫어봐요.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가 칠 것이다. 전쟁이 분명히 러시아가 일으킬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겁니다. 타임지에서도 실었어요. 위기의 초승달, 이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승달 지역. 이 러시아의 눈이 러시아 이 북극곰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칠까 하고. 언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답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푸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죠. 핵 전력 강화 군에 지시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하고 있어요. 러함대 미국 앞마당서 연합 군사훈련 2008년 신문입니다. 근데 전쟁의 이유가 뭐냐? 그럼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하느냐? 그 이유도 나왔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보면 꺾어진 러시아. 옛날 소련과 미국 이 냉전 시대에는요 러시아가 소련이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방 정책 편 다음에 어느 정도 살만하다가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거든요. 푸틴의 강한 러시아, 경제 악화에 흔들흔들, 차라리 스탈린이 그립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독일 EU에서 며칠 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할 것이다. 이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조금씩 지금 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러시아 경제는 안 좋아질 거예요.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내일 배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부자 나라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 유대계 반감. 그 내부적으로 보면요, 반유대주의가 러시아 사회에 기승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판친다. 러시아 유태인들 너무 싫어. 유태인들이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경제 악화든 불행의 원인.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돈 많이 버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러시아 단독으로 치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놀라워요. 보셔요. 에스겔 38장 5절 6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적석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사 나오죠.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음역한 게 바사거든요. 그런데 1935년도에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을요 이란으로 바꿔요. 이 바사가 어디예요? 이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스는 뭐냐면 그 헬라어로 바꾸면 에티오피아. 성경에 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붓은요 리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멜은 여기 정확하진 않은데 동부 유럽 쪽을 가리켜요. 그리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와 그 윗지방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셔요. 페르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그리고 도갈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란인데요. 옛날에는 페르시아 돼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자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놀라운 것들이 이 나라들이 원래는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계기로요 최근에 친소 국가로 선회를 해버립니다. 바사 이 이란이요 1935년에 오늘날 국가명인 이란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1979년까지에서는 친미 국가였어요. 미국과 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붕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고 친소 노선으로 바꿔버립니다. 1979년도에. 그래서요 이란이
나중에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동맹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오피아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 줬어요. 그래서요, 연합군과 함께 싸웠거든요. 그래서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1977년도에요, 친소 국가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리비아도요, 마찬가지. 원래는 친미 국가였거든요. 근데 1969년에 이 카다피가 등장해가지고요, 친소 국가로 선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관계된 나라들이라고 했죠.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치면요, 러시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거든요. 이란 21년 만에 군 교류.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이요,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신문입니다. 이란의 핵전쟁 선언.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공격 목표로 삼아. 러시아, 이란의 핵연료 8기로. 2005년 신문인데 동맹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간의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 이란.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 시뮬레이션도요, 막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했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전쟁 시뮬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옛날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란 군인의 발 보셔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친공산으로 급선해버렸다. 1977년도에. 원래는 친미 국가였는데요, 급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리비아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푸틴과 손잡았다. 터키도 마찬가지. 도갈마 족속. 미국, 터키 원래는요, 친미 국가인 터키가. 터키도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거든요. 그런데 66년 동맹, 이젠 적으로. 보셔요. 안 좋죠, 표정.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란, 러시아, 터키 대통령이요, 손을 잡고 있어요. 동맹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해요. 이 러시아 국가 마곡, 그리고 이란, 그리고 동부 유럽, 그리고 터키. 동부 유럽에 공산국 국가들이 있어요. 아마 정확하긴 않겠지만 그런 국가들이 참여할 거예요.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그 시기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거 알 거예요. 내일 말씀 배우면 이때가 말년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칼을 벗어났어요. 칼이 따른다고 했는데 칼을 벗어나고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때가 언제냐? 말년, 역사의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가 말년이고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사용된 무기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지금 막고 계셔요. 그런데 이 결박한 천사들을 놔주면요,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어떤 특정한 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 년, 월, 일, 시, 어쩐 특정한 그 시간은 정확하게 말을 안 했지만 특정한 한 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리라. 이 사람이 맨카인드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지금 인구로 보면 25억 5억 6억 되는 인구가 1시간 안에 죽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에 중국이 참전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만 이란을 러시아 동맹들 몇 개 동맹들만 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참전하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셔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했는데요. 2만만, 2만 2억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200 밀리언, 정확하게 2억. 아까 말했죠. AD 1세기의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어요. 지금 또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국가가 그 당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는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일한 한 나라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이게 전쟁의 과정들을 성경에 곳곳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 못 찾아드려요. 주요한 부분만 찾아드립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다. 동방이라고 그랬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어디입니까?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또 주변 나라들도 참전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육로로 올 수 있는 길이 지금 뚫렸어요. 고속도로가요, 뚫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참전할 것이다라고 써졌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공, 이게 1976년 신문이에요. 이미 중국은요 2억의 게릴라를 준비해놨어요. 중공 게릴라 군사 2억 보유하고 있다. 유일한 나라예요. 중국군, 이거는 최근 신문 2015년 신문인데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2만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무기가 뭐냐? 핵이에요, 핵전쟁일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까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어떻게 한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까? 그 무엇으로 25억의 인구가 한 시간에 죽을 수 있어요? 핵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핵이 터질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빛이 있죠. 그리고 엄청난 열이 나와요. 열폭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사능 낙진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설명을 못하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시간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third of mankind, mankind가 인류거든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2절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 멸절하리라. 이 노아 홍수 때는요, 물고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바다의 고기까지도 사람들까지도 진멸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전쟁 때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스가랴 성경은 지금부터 2500년 전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활 쏘고 이렇게 전쟁했거든요. 전쟁하고 사람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친,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서 있는데요.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 것은 핵밖에 없어요. 핵이 터지면 방사능으로 인해서요, 온몸이 썩어버려요. 특별히 이 안구, 입안, 수분이 많은 곳은요, 먼저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핵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핵이 터지면요,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섰을 때요,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어버려요.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온 몸이 썩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다.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 핵폭탄 15킬로톤이요, TNT, 이런 다이너마이트 15,000톤이다 라고 하는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가 처음으로 그 전쟁 때 이 핵폭탄, 원자폭탄을 쓴 것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일본에 두 방 내렸, 히로시마, 나가사키 각각 한 발씩 원자폭탄을 투하했거든요. 근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리틀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 위력은요, 다이너마이트 15킬로톤의 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틀보이로 인해서 7만 명이 직사했고 7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해서 지금 1950년까지 총 사망자가 20만 명에 달했어요. 그 원자폭탄 하나 때문에 20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력은요, 지금 핵폭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핵폭탄은 1.2 메가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B-83 수소폭탄이에요. 어느 정도 위력이라면 15킬로톤이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하면 B-83의 폭발력이 무려 몇 배요? 80배. 20만 명 죽었는데요. 어때요? 어마어마한, 그 한 발, 이 B-83 하나 터지면요,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대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서울 같은 거 하나 다 날아가요. 근데 소련은 더 위력이 커요. 소련은 차르 분발을 노비아젬나 지역에서 폭파시켰는데요, 이때 위력이 50메가톤. 50메가톤. 히로시마 원폭에 3,333배였대요. 이 위력이 너무 커가지고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분해될 뻔했대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세계 핵폭탄들, 세상에는 무려 15,000여 개의 핵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이거든요. 엄청난 핵폭탄이 있어요. 지구 불바다로 만드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15,000여 개의 핵폭탄들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일은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하나님은 장차 당할 일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도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의 끝도 말씀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성경이 거짓이라면 무시하고 덮어도 됩니다. 만약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일차까지 끝났습니다. 3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바쁜 일 많이 있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여건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각각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가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오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